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78편입니다. 12절부터 20절까지 오늘 읽고 한 절씩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성경으로는 833면입니다. 시편 78편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20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의 소환들에서 그들의 조상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기적을 행하셨으니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 바위에서 시내가 생기게 하여 물이 강처럼 흐르게 하셨다. 그들이 자기들의 욕심대로 먹을 것을 요구하여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같이 읽습니다. 그가 바위를 쳐서 물이 솟아나게 하여 시내처럼 흐르게 하셨지만 과연 자기 백성에게 빵과 고기까지도 주실 수 있을까 하였다. 아멘. 78편은 큰 주제로 보면 이게 시편에서 사실은 두 번째로 긴 시편인데 큰 주제로 보면 두 가지 내용으로 78편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주제, 전반부의 주제는 경고, 하나님의 경고가 큰 하나의 주제고 후반부로 가서 두 번째 주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 소망 이런 내용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경고도 있고 그 뒤로 가면 소망의 메시지도 포함되고 하나님도 그러시지만 우리도 집에서나 혹은 가까운 사람과 이야기할 때에 상대편이 특히 거북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죠. 사실 관계가 소중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 하는 것 자체도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상대편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때로는 관계를 초월하는 대화를 할 때가 있죠. 상대편의 약점에 대해서도 정직하게 이야기해주고 상대편이 가지고 있는 단점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도 있죠. 그 이유는 그 상대편이 이런 대화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누군가를 야단치거나 혹은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전제는 반드시 그 영혼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징계도, 때로는 징계도 완전히 노아의 홍수처럼 싹 물로 쓸어버리거나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로 쓸어버리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할 때에도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징계하신다. 경고하는 것도 또 더 나아가서 징계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회복하실 의향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시편에 나오는 경고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우신 다음에 징계를 당하기 전에 회복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78편은 그런 의미에서 경고와 동시에 미래에 대한 소망, 비전 이런 게 나오죠. 경고와 비전은 사실은 같이 다루기는 어렵죠. 인간의 면에서 본다면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늘 그렇게 연결됩니다. 경고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비전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하나의 공식이 성립된다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오늘도 일종의 경고 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다루면 그 뒤에 내용까지 쭉 다뤄야 되는데 그러면 끝이 없어서 일단은 오늘은 12절로 20절까지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와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12절, 사실 12절뿐만 아니라 16절까지, 그 다음에 17절로 20절까지가 전혀 다른 두 개의 내용이 흐르고 있죠. 12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내용입니다. 대신에 17절부터 20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이야기하는 구절입니다. 이게 굉장히 극단적인 대조를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적에 대한 신뢰가 혹은 그 신뢰의 기한이 너무나 짧다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대조적으로 나오는데 하나씩 살펴봅니다. 12절 보면 소환들에서 그들의 조상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기적을 행하셨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13절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아직도 이집트의 영토이고 뒤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이집트의 군대가 혈기등등하게 살기등등하고 혈기가 넘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바로가 명령한 군대들이 전차까지 다 타고 막 쫓아오는 거죠. 홍해를 가로지르는 마지막 순간인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는 홍해가 있고 뒤로는 이집트 군사들이 저 먼지 풀풀 일으키면서 달려오는 그런 상황이죠. 그야말로 영화와 같은 그런 상황이죠. 영화에서처럼 너무 근접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막 근접했을 때 비로소 물이 열리고 이런 것 같지는 않고요. 그들이 오는 동시에 이제 바다 물길이 열리는 거죠. 홍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데 조상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건 다양한 의미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의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열릴 때 그걸 다 봤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조상들이 지켜보는 가운데라고 할 때 이 조상 안에는 누가 있느냐라는, 이 조상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할아버지도 있죠. 당연히. 근데 이 78편은 지난주에 살필 때 언제쯤 기록한 거라고 말씀 나눴죠, 우리가? 저기 멀리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 그리고 그 상황 지나서 이제 자기들의 죄를 회고하는 가운데 이 내용을 기록한 건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많이 회고했던 내용들이 이런 내용이에요. 시편 안에 보면 끊임없이 계속 출애굽 사건들이 중복돼서 거론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모세 율법을 놓고 생각할 때 여기 조상들 가운데 모세를 비롯한 자기들의 할아버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늘다 그렇게 기간으로 보면 수백 년이 지날 수도 있는 기간이지만 실제로 혈연 관계로 보면 굉장히 가까운,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하고 통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부족 그야말로 12지파, 지파별로 굉장히 나누어져 있고 그걸 자신들의 굉장한 프라이드로 생각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자기 할아버지가 누군지 조상이 누군지를 명확히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 이전까지만 해도 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하는 과정은
텍스트로 기록되기 이전에 구전을 통해서 조상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세를 비롯해서 이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자기들의 집안 어르신들이 그걸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멀게 생각하면 안 되고 아주 가깝게 너희들 조상이 다 그걸 알아봤고 그 가운데에는 모세도 있다. 모세는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까지만 해도 가장 존경하고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수여받아서 기록한 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명확하게 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 그러니까 이건 부인할 수도 없고 또한 소소하게 생각해서 흘려보낼 수도 없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기적을 행하셨냐면 13절 그가 바다를 갈라서 물을 벽처럼 서게 하여 그들이 지나가게 하셨다. 바다를 갈라서 벽처럼 서게 했다. 그럼 우리는 만화, 영화 혹은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렇게 해서 상상을 자극해 줄 수 있겠죠. 원래 하나였던 물을 둘로 가르는 일은 인간 세상에서는 불가능하죠. 하기 때문에 이걸 기적이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거예요. 이 역사는 전무후무합니다. 뒤로도 없을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는 중력을 거스리는 것 이상으로 위대한 기적이죠. 저 신안 앞바다에 가면 사람들이 그 밀물과 썰물을 이용해서 무트로 드러나는 거, 그리고 또 어느 때에는 1년에 한두 차례 정도 완전하게 그 길이 열린다고 해서 일명 모세의 기적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명칭이죠.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은 밀물과 썰물을 이용한 기적은 아니에요. 지구와 달의 인력을 이용한 것도 아니시죠. 하나님은 그냥 그야말로 철철 흘러 넘치고 있는 물을 벽처럼 만들어 낸 거고요. 역사상 그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들은 아마 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믿을래야 믿을 수 없는, 누군가 지금 얘기한다면 이걸 어떻게 믿겠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한 사람만 얘기한 게 아니라 12절에 조상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했고, 그게 모세만 열심히 여기저기 얘기한 게 아니라 각 부족, 각 지파의 족장들, 장로들이 끊임없이 자기 자손들에게 교육을 한 거예요. 그때 말이야. 여러분 그런 라떼라는 말 알죠? 그러면 옛날 사람들이 지금 이제 뭐 70대, 80대 되신 어르신들이 6.25 때 막 얘기하죠. 막 흥미진진해서. 근데 우리는 못 봤거든요. 그렇다고 또 우리가 안 믿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진짜로 일어났던 그 중에 어떤 분은 뭐 관통상을 입었는데도 생존할 수 있었고, 그 전쟁터에 일어났던 일들을 막 흥미진진하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을 거예요. 실제로 그 상황에서는 만약에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예로 들었던 것처럼 6.25 때에 만약에 그 종횡무진 활약했던 걸 얘기하면 우리는 경험하진 않았죠. 하지만 우리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걸 얘기하니까 우리는 부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 자리에 없었지만 정말로 그분들이 경험했던 거에 대해서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홍해의 기적은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더 위대한 기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구전이 되지 않았으면 믿을 수 없는데 매 선배들, 매 할아버지들이 끊임없이 계속 모든 지파에서 공통으로 이야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생하게 나중에까지 기록돼 있고 그 기록이 성경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이거는 그야말로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자연 물리적인 현상들을 초월하는 그런 방식의 기적인 거죠. 물이 하나로 뭉쳐있다가 그게 갈라진다. 이건 영화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터 그래픽으로는 처리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다가 14절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그 구름 밑으로 불빛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낮에는 걸어야 되죠. 밤에는 정주에서 쉬어야 되겠죠. 여기가 지역 자체가 사막이니까 해가 너무 쨍쨍 내리쬐면 사람들이 혼절하겠죠. 그래서 구름으로. 여기 기후는 우리처럼 습하지 않아요. 해만 딱 가려지면 굉장히 시원해요. 그 옆으로는 또 지중해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낮에는 혼절하지 않도록 얇은 구름이 아니라 두텁은 구름으로 이 사람들을 지켜주시는 거죠. 제가 여러 차례 설교 시간을 통해서 광야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보통 성인 남성도 물을 마시지 못한 상태에서 만일 낮 시간에 7, 8시간 지나면 혼절하고 사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뜨거운 나라입니다. 근데 200만 명이, 그것도 노약자를 다 포함하는 200만 명이 광야에서 생활하려면 그런 환자들이 일단 없어야, 다 건강해야 같이 이동하거나 버티고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집트 도시화되어 있는, 오늘날로 생각하면 도시 같지 않은 정말 시골 같은 지역이지만 아무튼 고도로 발달해 있던 문명의 발상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살다가 태양을 피할 수 있는 집도 있고, 그게 뭐 토굴이 됐던 뭐가 됐던 어떤 형태든지 피할 수 있는 곳에 살다가 광야로 내몰리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 가운데 말씀드린 것처럼 노약자들도 잔뜩 포함되어 있고,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의 책무 가운데 자녀들을 보호하는 책무가 있으신 거죠. 밤에는 구름이 있는 상태에서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없으면, 이게 뭐 이제 사실 하나님은 꼭 그런 과학적인 원리 아니더라도 반드시 불로 그렇게 가능했으리라 생각하는데, 예전 성경, 특히 출애굽 관련한 성경의 내용을 보면 불구름 기둥입니다. 구름 위 밑으로, 그러니까 구름이 있어야 복사열처럼 그 안에서 열기가 흩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설사 구름 없어도 하나님이 뜨겁게 하시려면 얼마든지 뜨겁게 할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기후의 이야기가 밤에 오면은 굉장히 살을 애는 추위가 다가옵니다. 기온 일교차가 엄청나게 차가워져요. 야곱이 잠잘 때 돌베개를 베고 잤다고 그러죠. 그 돌베개가 어떤 돌베개인 것 같아요? 낮에 뜨겁게 달궈졌던 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차가운 돌에다 머리를 대면 입이 돌아가겠죠. 얼굴이 붓겠죠. 그게 아니라 낮에 한껏 달궈져 있는 돌을 몇 개 이렇게 끌어다가 그걸 구들 삼아서 또 벽에 삼아서, 그 정도로 밤이 추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임의적으로 불기둥을 만들어서 마치 보일러가 위에서 켜져 있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상상할 수밖에 없어요. 본문에 나와 있는 혹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상상할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그냥 홍해만 건너고 방치시키고 홍해만 건넌 다음에 모른 척 하시는 게 아니라 건넌 다음에 삶도 하나님이 쫓아다니면서 지금 채워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하면 다 끝나나요? 그게 아니죠. 광야에서 바위를 쪼개셔서 15절로 그들이 흡족하게 마실 물을 주셨다. 세 명 중에 한 사람이 졸면 어떡해요? 대우는 피곤해? 33.3%가 졸고 있는, 정신 차리고. 광야에서 바위를 쪼개셔서 그들이 흡족하게 마실 물을 주셨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지하에 지하수가 흐르는 수맥을 하나님이 뚫으신 거죠. 왜냐하면 바위 안에 물이 조금 고여있는 걸 터뜨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바위는 전체 수맥을 덮고 있는 안반 지형으로 의미하는 거죠. 어디든지 지구 안에는 이런 방식으로 물이 저장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물을 한번 마시게 하고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수맥을 아예 뚫어주시는 거죠.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매출하기 관련한 내용도 들고, 그러면 지금 거처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만들어 주셨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제일 필요한 물을 마실 수 있게 해 주셨는데, 그게 일회적인 물 마심이 아니라 16절에 바위에서 시내가 생기게 하여 물이 강처럼 흐르게 하셨다. 그러니까 원천인 그 물을 그야말로 안반을 뚫어서 끊임없이 계속 물이 흘러나오도록, 그래서 그 근처에서 머무는 한은 절대로 물이 부족하지 않게 하셨다. 출애굽시켜서 탈출한 다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받고 있고, 그냥 단순히 팔로 이렇게 꼭 안고 있는 것 이상으로 먹고 마실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전부 다 하나하나를 다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17절에 나와요. 그러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16절까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께 범죄하고 광야에서 가장 높으신 분을 거역하였다. 사실 광야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아무도 다른 존재를 찾을 수 없다라는 말. 물론 광야에서만은 아니죠. 이건 어떻게 보면 문학적 표현인데, 이게 아무튼 시잖아요. 시편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갔고, 거기에서 다른 지역에 꼭 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 중심의 광야도 있으니까, 그런 곳을 통틀어서 더 이상은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지금까지 12절, 13절 이렇게 해서 16절까지 나오는 이런저런 연결되어 있는 기적들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거역했다라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하지만 문제는 12절로 16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기적을 받고 그걸 배반하려면 배반하는 것에 비례하는 뭔가가 있어야 배반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영화를 볼 때에 나쁜 사람들끼리,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사람 사이에서는 배반하고, 상대편, 나랑 친하게 지내던 사람을 배반하는 일들이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항상 동일한 건, 배반하려면, 그 상대편을 등지고 배반하려면 배반하는 대가가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을 배반하려면 적어도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신이 있거나 그걸 알 때 배반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작은 신이거나 혹은 하나님보다 더 많은 일을 해줄 수 없는데 배반하는 건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반도 계산이 서야 배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을 배반할 수도 있고, 여러분하고 아주 친한 누구를 배반할 수도 있죠. 그러려면 지금까지 친하게 지냈던 사람과 앞으로 친하게 지내는 결과 얻어지는 유익보다 배반해서 얻는 유익이 커야 배반이라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공식이 맞지도 않는데 배반하는 거예요. 그게 참 이상한 일인 거죠. 근데 이 잘못을 누가 저지르냐면 우리도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 보면,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고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는 것을 줬던지, 그러면 이해가 되죠. 교회를 안 다니거나 혹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게 이해라도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누군가를 찾아갔다고 그럴만도 하지. 그런데 이 본문에는 12절로 16절까지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 능력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있는데도 배반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진짜
대단히 위대한 신을 어디선가 찾았든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정말로 정신이 없는 사람이든지. 근데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이 아무리 눈을 돌려도 찾을 수 없는데 광야에서 가장 높으신 분을 거역한 거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아무튼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그 공간적인 영역은 광야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높으신 분인데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당장 지금 먹고 사는 일이 문제인데 뭐 우주 만물까지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삽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을 배반했을까 참 이해가 안 된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들은 아무런 의지할 데가 없는데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는데 하나님을 포기한 거니까. 더 웃긴 건 뭐냐면 그 다음 구절부터예요. 18절, 19절, 20절은 따로도 살피지만 하나로 살피면 뭐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한 건지 다 오죠. 18절 볼게요. 그들이 자기들의 욕심대로 먹을 것을 요구하여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했고 19절 또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이 광야에서 음식을 줄 수 있을까? 이걸 질문했고 나아가서 20절 바위를 쳐서 물이 솟아나게 하여 시내처럼 흐르게 하셨지만 과연 자기 백성에게 빵과 고기까지도 주실 수 있을까? 라고 합니다. 다 무슨 문제죠? 어떤 문제로 지금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는 거예요? 먹는 문제. 주님이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라고 한 거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그걸로 시험하시잖아요. 40일간 금식하신 뒤에. 인간이 가장 넘어가기 쉬운 게 먹고 마시는 일인데 그거에 비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너무 크다는 거고 아깝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정말로 자기들이 영원토록 먹고 마실 수 있는 뭔가를 누군가 주기로 약속이라도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들의 욕심대로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영원한 것에 대한 기준이나 욕심이 없고 자기들이 그 당시에 그냥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이거야말로 무슨 하루살이 인생이죠. 1000년을 살 것처럼 계획하라고 하잖아요. 오늘 죽을 것처럼 최선을 다하라고 하고. 근데 반대로 이 사람들은 하루 살 것처럼 먹는 타령하는 거예요. 무얼 먹어야지? 그거 참 먹고 싶어. 오늘날의 습성도 비슷하죠. 사람들이 얼마나 SNS나 이런 데 보면 온통 먹고 노는 얘기잖아요. 나는 오늘 뭘 먹었다. 나는 오늘 어디에서 놀았다. 나는 오늘 뭘 샀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원해지고 관계가 소원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서운해지는 이유가 정말 그럴듯하면 좀 이해가 되겠어요. 목회자로서도. 근데 다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시험 드는 일들은 뭐예요? 대부분 하나님의 기적을 못 봐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이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하나님의 위대하심도 아는데 시험은 또 시험대로 들더라고요. 그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아니 들만 하면 이해가 되는데 시험 들만 하지 않은 걸로 자꾸 그게 대부분 먹고 마시는 일이고 자기 삶의 아주 작은 부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꾸 망각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뭘로 팔아먹었냐면 빵, 고기, 물 이런 걸로 자꾸 팔아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홍해 가로지르는 은혜를. 광야에서 생수가 솟구치는 그 은혜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빵 한 조각으로 자꾸 상쇄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나중에 먼 나라까지 포로로 잡혀가는지, 왜 포로가 됐는지를 되짚어보면 이 문제에서 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아삽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가 정말로 대단한 문제로 하나님을 거역했다면 좀 이해가 되는데 너네가 늘 머릿속에 생각하는 건 조상 때부터 똑같았는데 뭘 먹을까? 하나님 우리한테 먹을 거 제대로 해주실까라는 거. 맨날 먹으니까 메추라기 고기도 시원찮게 느껴지는 거.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뒤편에 나오는데
있는데 25절에 이거 하나는 다음 주에도 해석하겠지만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천사의 음식을 먹었다 이야기해요. 풍족하게 주셨다. 이게 천사의 음식이 뭐예요? 만나를 의미하거든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천국 가면 꼭 한번 먹어보고 싶은,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음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이나 먹이셨을까? 근데 그런 천사들이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하나님이 공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떡하니 거절하는 거죠. 사실 오늘날 우리들은 이 정도 기적은 체험하지 못했죠. 하지만 거의 비슷한 은혜를 받은 건 맞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집트 백성들 사이에서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죄 가운데 살던 우리들을 홍해보다 더한 죄의 늪에서 건져내 주셨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신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신 것 아닌가요? 우리 삶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망각하고 하나님이 하신 그 위대한 일을 값싸게 먹고 마시는 일로 완전히 대체시켜버리는 게 오늘날 우리들이 하는 일이 또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을 사는 신앙인들인 우리들이나 그 믿음이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때 이런 방식으로 시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의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듯이 말씀을 망각한 신자에게도 미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뇌가 혹은 우리의 영의 이 바탕이 유효기간이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 엊그저께 우리가 주일 예배 때도 성경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믿어라, 말씀을 실천하라. 그 이야기를 한 것처럼 끊임없이 계속 말씀 주변을 서성거리지 않으면 우리가 이 사람들처럼 된다는 거예요. 은혜롭다가도 불쑥불쑥 우리 안에 옛 성품이, 옛자가 막 올라올 때가 많거든요. 은혜 안에 있다가도 은혜를 한순간에 또 다 까먹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작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까지 다 허락하신 바로 그 위대한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까먹을 때는 어때요?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것 때문에 까먹나요? 아니면 큰 걸로 바꾸고 까먹나요? 그렇지 않아요. 사소한 것 때문에 우리 은혜를 까먹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비슷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밖에 없고 그 말씀 주변을 서성거릴 수밖에 없고 예수를 만나야 되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고 그분과 내가 대화해야 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꾸 정신을 차리게 되고 뭐 평신도만 그런가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시험 앞에 직면하는 거고 연약해져서 무너질 때가 있는, 마치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것처럼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장에서는 늘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 못해서가 아니라 그 순간에 자꾸 그 은혜를 망각하고 까먹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더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있어요. 이런 시험에는 빠지지 않아요. 믿음 생활을 오래 잘하는 게 그래서 위대한 겁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연세 드신 이 권사님들 보면 크게 요동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연세가 들수록 엉덩이가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자기 나름의 단을 쌓는 거죠. 마치 아브라함이 지역을 옮길 때마다 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아침의 단이고 출근하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재단이 되고 여러분이 어디를 놀러가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또 묵상할 수가 있는 거고, 근데 그런 역할을 우리가 우리 내면에서 키워내야 되는 거죠. 범죄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 죄된 인생으로 살지 않으려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고 하나님 말씀에 둔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삽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내용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 때부터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지만 결국에는 그걸 까먹는 일은 먹는 거 문제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다 까먹었던 것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던지는 거죠. 저하고 여러분은 그런 기적적인 위대한 능력은 바라보지 못했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중생시켜주는 그 중생의 체험을 한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 못지않게 체험한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죠. 날마다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 그 시간을 자꾸 확보해 나갈 때 그렇다고 우리가 중얼중얼거리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잠깐이라도 멈추어서서 기도하고 말씀 한번 새김질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이와 같은 어리석음은 또다시 우리가 자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거죠. 모쪼록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시고 동거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은혜를 받았지만 어리석게도 작은 문제로 하나님의 징계를 자초하고 있는 이 상황을 저희들이 오늘 배웠는데 과연 우리는 그러면 어떠한가? 우리는 꿋꿋하게 믿음을 잘 견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연약해져 있는지 또한 연약해져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 삶 속에 내주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거해 주시기를 함께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너무 연약하여 자주 넘어지고 또 자주 낙심하고 자주 의심하는 것이 저희의 속성인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자비를 기대하오니 저희들의 삶을 간섭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늘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숨쉬는 모든 공간마다 거하는 모든 공간마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친숙하게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품고 사는 이는 분명히 삶의 현장이 다를 텐데 저희들이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되길 원하오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늘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리석은 욕심 다 내려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그 비참한 노예의 상황을 다시는 경험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원세와 영광은 오직 영원히 있사옵나이다.